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키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 세 번째는 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 스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주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비유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개의 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 좁아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좁은 문은 시각적으로 잘 안 보여서 찾는 이가 적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 길이 좁아졌습니다. 이에 반해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본문에는 없지만 좁은 문에 비교해 본다면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습니다. 길이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잡초가 날 시간이 없어 길이 된 것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은 금세 잡초가 자라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은 좁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즉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닦인 길을 걷는 것보다 산길을 걷는 것이 몇 배로 힘든 것처럼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면 좁은 문에 도달하는 것이고 쉬운 길을 택해 넓은 길을 가면 넓은 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따라 목적지도 다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매입니다.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입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이고 아름다운 열매는 그들의 삶에 나타난 행위와 결과를 가리킵니다.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나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곧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시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집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널따란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지와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라 약간의 흙이 덮고 있긴 하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안반입니다. 골짜기는 이에 비해 비에 의해 모여진 모래들이 하류에 모여 두터운 모래층을 형성합니다. 이 산지와 골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돌로 된 산지는 물이 흡수되지 않아 대부분 골짜기로 흘러가고 결국 골짜기는 여러 곳에서 물이 몰려 순식간에 창수가 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모래 위, 즉 골짜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지에 집을 짓기 위해 건축 자재를 산 위에까지 힘들게 운반해야 하고 돌을 파는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힘들게 산지에 지은 집은 안전하지만 골짜기에 있는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집의 위치는 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산지에 있는 집은 짓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이기에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었니?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행해야 해. 그런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과 연결시켜 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려워. 좁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택하게 하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